안녕하세요. 오배울교회 이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모세를 사용 중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팡이다. 이올 건 전체 모세가 피하며 그것을 잡으니 지팡이던지라. 이는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님 믿기는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그에게 이르시되 내 품을 넣어다 보시매 분선 법다 내어보니 나병에 생기더라. 이르시되 손을 반먹다 하시니 그가 품을 넣었다가 이 손이 되져 살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를 널 믿지 아니하면 나도 표정이 믿으리라. 그들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거든 받았다가 땅에 부으라. 땅에 펄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 주의 종족에서 명령하시나 입을 뻣뻣이 편주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나의 입을 지었느냐 너는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이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시되 말을 보내소서. 모세가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 그 말을 잘 하느라 너를 만나 나오나 너를 볼 때 기쁨이 있는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였고 입는 주라. 내가 그를 행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에 말할 것이니 그 하나님과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대고 있으며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이들의 모세 평안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돌아가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 나게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손에 이 중을 잡혀서 다 행하리라. 워낙 기가 맹설지 아니라. 너는 바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바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장자라.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을 주놓고 나를 섬기게 하라. 여호와도 내가 주었거든하니 내가 아들도 죽이라 하시나이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란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집편의 말씀이 되었어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약속 함께 해주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보내포는 하나님과 교회를 세상 속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의 중심에 그것이 주변이 아닌 곳에 존재할 부분으로 비춰져 있으며 하나님은 초월이니 그렇다고 그분의 무한히 멀리 있는 존재로 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색 차원에서 하나님을 말해야 할 이유는 교회는 그 자체 종교적 관점에서 머릿대지 말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의 후손이 가족 시대가 죽고 다음 세대 이집트 왕에게 뇌 치경을 당하여 모세가 태어나고 이집트 공주에게 자라가 되는데 히브림을 때리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미디안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되는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뜻은 출애굽 탈출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세상 것 생활을 이제 영적인 생활을 가는 순간이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변명입니다. 출애굽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 꼴을 잡으라. 내밀어 잡으시니 내 손은 지팡이 되니라. 이적에는 모세에게 부여된 명예가 있었습니다. 이 병을 어떤 주문이나 마법들 없이 지팡이를 던지고 짚는 것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은 모세의 불신보다 약점을 느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세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약점은 40년 동안 태어나부터 40년 동안 이집트 왕가로서 살아왔지만 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을 다 버리고 광야에 사는 사람 마치 세례 요한 같은 삶을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잡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그 표정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병의 포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 손을 품었다가 나왔다가 나병에 같이 된지라. 모세 손에 문둥병이 말했던 의미는 문둥병에는 치료가 할 수 없었죠. 그때 당시 지금은 문둥병의 치료가 다 됐지만 그때 당시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송혜원 목사님도 그 저주에 있었던 그 문둥이를 하게 됐고 또 제가 카톨릭 아는 그 다이만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났지만 자기가 그걸 섬김으로써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둥병은 애굽에서 아무 희생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처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굽이 어떤 동이죠? 그 당시 아주 최고의 문명이 있었던 그 이집트 문명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깨워야 합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적으로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런 것들 보면은 제가 이제 람세스 책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면 잘 먹고 모든 걸 잘 주고 잠도 오고 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뭐 지금의 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컨텐츠 문화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즐기는 그런 세상들이 아니라 그냥 미지의 땅으로 가라면 과연 갈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병을 통해서 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군 나아만이 그 주인 앞에서 정보정기하니 아람을 구원하심이라. 열왕기하 5장 14절은 나아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들 요단계 읽어보면서 여전히 어린아이 깨끗게 되었더라. 제가 여러 장면 중에 좋아하는 욥과 그 나아만과 이삭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람 왕의 장수였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장수였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는지 바로 그게 문둥병이었습니다. 굉장히 붉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주유가 이렇게 적벽대지 하다가 이렇게 초에서 그거잖아요. 그 폐령이 마찬가지로 그래 결국에는 이제 오나라가 결국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빗나갔죠.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 나병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 엘리사가 그걸 알게 되고 누가죠? 나아만의 그랬던 여종이 그 엘리사를 알게 되고 결국 함으로써 나아만이 그 병을 깨끗이 낫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권능에서 애굽에 심한 질병을 전달하게 되고 그 기도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죄에 오염되어서 문둥병에 걸리긴 했지만 모세 품속 그거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속 가게 되죠. 그런 거기서 어떤 거였습니까? 람세스는 그 끊이지 않는 미래가 있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최고의 벽화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텔레비전, 지금 말하는 그런 언어에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세 변명하는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여서 주께서 주의 명령을 뻣뻣하고 하가 돌아가는. 원래 모세가 잘하죠. 40년 동안 말을 잘했는데 일부러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못해요 하나님. 누구 붙여주세요. 누구 붙여? 내가 내 용 아론을 붙이겠다. 아론이 붙여서 아론 가문이 아주 제사장 되지만 아론도 모세가 10계명에 갔을 때 똑같이 우상을 주게 돼서 결국 못 가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못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됩니다. 4장 25절에 시보라가 돌칼 가져 그 표피를 너희니 이르되 참 하나님의 피의 남편이라. 구별됨이죠. 이 세례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의 거듭남을 통해서 세례가 행해지죠. 침례교회 때는 물속에 아예 담기죠. 원래 물속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성령이 비둘같이 물이 임하고 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런 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 말이죠. 율법의 돌칼을 할례했습니다. 남자의 그를 성형한 거죠. 오래 성형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통해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환경 여러 개 하지만 하나님 그 사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때도 그래서 그 180도 닥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환경들 모습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모세의 것과 같이 우리도 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